6장 17절. 디모데전서 6장 17절입니다. 네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18절까지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그 연보에 대한 머릿말하고 연보의 원리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연보의 원리, 본질적인 원리와 그다음 신약의 원리, 그다음 구약의 원리에 대해서 살피고, 오늘은 137페이지 연보의 방법, 자세, 어떻게 연보를 해야 되는가, 어떤 방법으로, 어떤 자세로서. 우리는 앞에서 이제 그 연보에 대한 원리를 살폈죠.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러한 연보를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하는가, 이것이 이제부터 우리들이 살펴야 할 내용입니다.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언급하고자 하는 방법은 형식적인 면이 아니고 우리 내면적인 겁니다. 우리 연보를 하는 자들의 내면, 연보를 연보궤에 넣으라든가, 연보 주머니에 넣으라든가, 또 사돈으로 하라든가, 이런 외형적인 그런 방법이 아니고 연보하는 자의 내면적인 자세, 이것을 중점적으로 정리하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내면적인 방법이 바르게 갖추어져 있으면 형식적인 면은 어떠한 방법을 취하든지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질 않죠. 우리 내면에 대한 우리의 올바른 자세를 갖추고 있으면 형식은 그렇게 크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를 취급하려고 합니다. 우선 먼저 연보의 방법, 바른 자세지요. 일단 마음의 확정을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마음으로 내가 확정을 해야 된다. 바울은 연보함에 있어서 고린도후서 9장 7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느냐면,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어떤 뚜렷한 액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공부하신 우리 성도님들이 자꾸만 이상하게 이제 지난번 우리 재직회에 대한 이야기를 곡해를 해서 왜 억압을 하느냐, 하고 싶은 대로 하라면서 이제 그 얘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연보의 액수를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직임을 바르게 하자는 얘기죠. 그러니까 연보하기가 거북스럽고 힘이 들면 직분을 안 맡으면 돼요. 이게 그걸 얘기하는 거지, 서리 집사는 얼마를 해야 된다, 이런 액수의 관점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오해는 절대 없어서는 안 됩니다. 얼마씩 해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집사를 하려고 하면 적어도 남의 짐도 져야 되지만은 최소한 우리 교회에서 집사라고 한다면 남의 짐도 져줘야 하지만은 최소한 자기 집만은 감당하는 것이 기본 상식 아니냐 하는 뜻에서 하는 얘기예요. 그런 말이 나오는 이유도, 왜 그런 말이 나오느냐면, 너무 조금은 좀 안타까운 그런 우리 집사님들이 너무 많단 말입니다. 자꾸만 그 수가 점점 늘어나요. 자꾸만 그런 수가. 그러니까 서리 집사 수는 해마다 늘어나는데 정작 일하는 일은 점점 줄어갈 염려가 생긴다. 늘어나면 뭐예요? 수가 자꾸 늘어나면. 그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면, 직분을, 내가 이 직분, 이 집사일이 뭘 하는지를 모르고 무조건 이제 명목적으로, 명예적으로, 그냥 집사라는 그런 명예적으로 그 직분을 가지려는 그런 잘못된 생각이 자꾸 파급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바르게 잡아가기 위해서 그런 것이지,
각각 자기 마음에 확정하는 것을 우리가 억압하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원래 뭐 이제 세례 줄 때에도 세리교인이 의무를 이제 묻죠. 일반적으로 세례를 받으면 의무가 뭡니까 하면 뭐 예배에 참석하고 연보를 하고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내가 늘 강조하지만 그건 의무라기보다도 내가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냥 살아가는 모습이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면 어디까지나 남이 내 짐을 져줄 때 그건 남에게 짐 지우는 일 아니에요. 우리 교회 세례교인이 됐는데 연보를 안 한다. 그러면 남이 자기 짐을 져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남의 짐을, 자기 짐을. 그러니까 남에게 짐을 맡길 만큼 자기가 힘이 들고 연약하다면 당연히 연보를 안 할 뿐만 아니라 교회의 도움을 받아야죠. 연보를 그래서 하는 거니까. 우리 교회가 연보하는 이유는 어려운 자들을 돕기 위한 데도 목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부모가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아이들은 이제 다 어리고 돈벌이가 없고 그럼 병원에 입원해서 수술 받을 돈이 없다. 그걸 우리 교인 중에 누가 그런다면 우리 교회 그런 문제에 대해서 등한히하면 교회가 잘못이죠. 특히 누가 잘못이냐면 집사님들이 잘못이에요. 집사님들은 그런 일을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집사님들은 그런 문제를 잘 살펴서 구제할 자 구제하고 정말 협력해 줄 자 협력하고 그래서 온 성도들이 정말 혼자서 구석진 곳에 가서 우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우리 집사님들이 해야 될 일이란 말입니다.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집사님들이 짐을 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려고 집사일을 하는 거고.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하시려면 집사일을 하지 말라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 기본 자기 짐이라고 하는 걸 계산하는 방법을 제가 일러드린 거예요. 내 짐이 어느 정도냐. 그래서 내 짐을 계산하는 방법은 우리 한국은 아직도 경제권이 그냥 하나로 뭉쳐져 있으니까 앞으로 신세대들은 다를 거예요. 그건 신세대들은 각자가 자기가 담당을 해야죠. 왜 재산권도 따로 간직하고 있고 수입도 다 따로 간직하면서 생활비는 서로가 투자해서 생활해가는 그런 신세대들의 생활 속에서는 이게 이제 세대별로 분할한다는 게 좀 모순이 있는 거죠. 그러나 아직도 우리 세대는 세대별로 이 경제권이 하나로 뭉쳐져 있기 때문에 세대당 이제 그 분할 액수가 대략 나오는 방법, 그걸 그냥 알려드린 거예요. 적어도 집사라면 남에게 짐을 지우지 않는 선, 내 짐은 내가 질 수 있는 선이라야 그래도 뭐 집사라고 하지, 그렇지 않다면 남의 도움을 받으면서 어떻게 집사가 되느냐 이거죠. 남에게 짐을 지우면서. 그 얘기지 돈을 얼마씩 내라 이런 얘기가 절대 아니라는 얘기예요. 목표가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서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각각 그 마음에 확정한 대로 할 것이요. 액수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 마음에 나는 얼마씩 해야 되겠다 하고 그렇게 확정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보통 여러분 한번 솔직히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새해가 되면 무군해가 지나고 새해가 되면 아이들이 한 학년씩 다 올라갑니다. 초등학교 다니는 놈이 중학교 갈 수도 있고 5학년 다니는 놈이 6학년 올라갈 수도 있고 그럼 부모는 어떻게 생각해요? 이놈이 초등학교 다니다가 중학교 가니까 아무래도 좀 씀씀이가 크겠다.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아이들 용돈을 예를 들어서 뭐 2만 원 주다가 3만 원으로 주겠다 한 달에 뭐 이렇게 이제 예산을 세우잖아요. 그런 것처럼 적어도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라면 1년 동안 이제 그 예산을 미리 확정을 해야 돼요. 가족들이 앉아서 내년도에는 아이들 뭐 예를 들어 용돈을 얼마씩 준다. 특별히 이제 중요한 게 교회죠. 교회 연보에 대한 것. 근데 그걸 구체적으로 정해야 돼요. 각자가. 근데 그걸 안 해버릇 해가지고 그게 좀처럼 잘 실시가 안 돼요. 언젠가는 그게 돼야 돼요.
언젠가는 어떻게 예산 세우기 이전에 우리 가정에서는 내년도 얼마씩, 내년도에는 2003년도에는 얼마씩 연보를 하겠습니다. 계획 연보를 얼마씩 하겠습니다. 이게 미리 나와야 재정부에서, 재정위원회에서 교회 전체의 예산을 세울 때 참고 자료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몇 번 시도를 했죠. 설문지에다가 얼마씩 할 예정인가 하나도 쓰지를 않아요. 전부. 거의 다 쓰질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먹구구식으로 그냥 예산 세우는 거예요. 지난해 나온 거 봐가지고 적당히 그냥 5%, 10% 올려서. 그 1년 동안 교인들은 늘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할 일도 늘어나는데 그냥 그 확실치를 않으니까 얼마 나올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나 정말 신사적인 교회라면 가정경제 계획을 세울 때 당연히 교회 연보 액수도 미리 세워야죠. 그렇게 마음으로 정하고 해야 된다. 그것이 마음이 담기는 일 아니에요. 그런데 그러지를 않죠. 상황 봐가면서 눈치 봐가면서 그러면서 이제 적당한 선에서 좀 내다가 조금 좀 기분이 나쁘다든가 기분 나빠서 좀 줄이는 사람도 있어요. 또 하다가 예를 들어서 좀 내가 너무 많이 내는데 싶다면 또 줄이는 사람도 있어요. 연보를 하다가 연보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죠. 미리 자기가 마음으로 확정을 해서 해야 한다. 11조 이런 식으로 어떤 액수를 정확하게 정해서 명령하는 게 아니라 각각 자기 마음에 정한 대로 얼마든지 좋아요. 정한 대로 자유롭게 절대 얼마씩 해라 이건 아니니까 이게 매우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는 구체적인 연보 행위의 하나가 물질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물질을 연보할 것인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명시해 주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연보를 할 건가. 그게 바로 어떠한 고정적인 한계를 정하지를 않고 마음에 정한 대로 각각 자기 마음에 정한 대로 우리 장로교 헌법의 총칙 제1장 1조가 신앙 양심의 자유를 보장해 주는 것이 가장 기본입니다. 양심의 자유, 신앙 양심의 자유. 그러니까 아무에게도 억압받으면 안 돼요. 명령받아도 안 되고. 그러니까 다 각자 자유롭게 자기의 신앙 양심에 의해서 정한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경의 가르침이고 장로교 헌법의 기본 원리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정한 것 역시 고린도후서 8장 3절에 보면 자원에서 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고린도후서 8장 11절에 보면 이제는 행하기를 성취해야 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있는 대로 할 것이야. 하라.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을 받지 아니하시리라고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도 연보에 대해서 많은 문제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연보를 아름답게 하는 성도들이 있는가 하면 연보를 아름답지 못하게 하는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연보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우리도 아마 적당한 기회, 적시에 일부러 타이밍을 맞춘 건 아닌데 아주 공부 과목이 잘 나온 것 같습니다. 물론 전체 교회 성도들이 다 있을 때 했으면 더욱 좋았겠지만은 어쨌든 이런 연구 주제가 공부할 수 있는 주제가 주어졌으니까 나온 우리들만이라도 정확하게 잘 파악하고 대부분 앞서서 일하시는 분은 거의 나오셨잖아요. 앞으로 일을 하실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기분 내키는 대로 하지 않도록 구체적으로 마음에 정해서 그렇게 하라는 것. 연보는 기분 내키는 대로 하는 게 아니라 기분 좋으면 좀 더 하고 기분 나쁘면 덜 하고 그게 자기 감정 따라 하는 게 아니거든요. 구체적으로 우리 교회 살림살이가 이 정도니까 내가 좀 어렵지만은 이 정도는 내가 부담을 해야 되겠구나. 짐을 져야 되겠구나. 이 정도 내가 사랑의 짐을 져야 되겠다. 이런 구체적인 가족들과의 합의하에서 확정해가지고 해나가는 그런 멋이 아름다움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 마음으로 정했으면 이제는 행하라 이 말이에요. 마음으로 정하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그런 결과를 낳지 말고 이제는 행하기를 성취해라. 마음이 원하던 것과 같이 있는 대로 행하라 이 말이죠. 그러면서 즉 마음에 확정해서 연보를 하는 데는 강요받지 않고 차원에서 있는 대로 하라는 것이 바로 기본 방법입니다. 또 자세고. 예, 절대 강요받으면 안 돼요. 연보는 강요를 받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당회의 의지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우리 당회는 철저히 성경적인 말씀에 바탕을 두고 교회를 다스리고 치리해 가려는 기본 자세가 있어요. 예, 어느 교회처럼 무조건 예산 세워놓고 강조해 나가는 게 아니고 이제는 솔직히 뭐 그렇게 큰 돈 안 가져도 이 교회 운영해 갈 수 있어요. 문제는 연보가 더 나오면 일을 좀 더 하는 거고 연보가 덜 나오면 일을 좀 적게 하는 거고 그 차이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들이 우리 당회가 일을 목표로 하지 않는다는 걸 알잖아요. 우리는 일보다도 지금 세워진 이 교회가 좀 더 아름답게 가다듬어지는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1000명이 모이고 10,000명이 모여서 예산이 늘어나서 많은 일을 한다면 하는 거하고 아무리 교회가 작지만은 수가 작지만은 그저 200-300명, 300-400명 모였지만은 그냥 그 성도들이 성경에 입각한 아름답고 깨끗하고 규모 있는 그런 순수한 교회로 자라간다는 것, 어느 것이 더 아름답습니다. 후자가 훨씬 아름답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늘 강조하지만 흐려진 큰 호수물보다는 다 흐려진 큰 호수물보다는 저 산골짜기 정상에 자그마하게 솟아난 옹달샘을 나는 더 좋아한다고. 훨씬 좋아하지. 그 옹달샘이 훨씬 더 아름답고 깨끗하잖아요. 교회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를 더 키우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외형적으로 키우려고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내용적으로 더 알차고 아름답게 하려는데 우리 당회가 역점을 둔다. 그러니까 연보 액수를 많이 하라는 데 역점을 두는 게 아니에요. 그런 쪽에 역점을 둔다면 말을 다른 방법으로 하죠. 그러니까 좀 더 아름답고 규모 있게 하려니까 정말 집사는 집사로서의 그런 규모가 또 자기의 삶이 또 자기의 사랑의 짐을 감당할 수 있을 때 하라 그 말이죠. 일을 못하면서 이름만 가지고 있으면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가 아니니까 이름을 가지고 있고 직임을 가지고 있으면 그 직임을 깨끗하게 성실하게 감당해 가야 그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가 아니에요. 바꿔놓고 생각해보십시오. 제가 목사인데 목사가 지금 솔직히 이쯤 되면 지난번에 오후에 우리 조현성 목사님 다 설교시켜 담당해달라고 그 말 하나 부탁해놓고 허락받아놓고 나니까 와 주일날이 훨씬 여유 있어지고요. 야 참 편안해 좋다. 부목사 두고 주일 낮 시간 부목사 딱 두면은 주일 낮 시간 한 잠깐 설교하면 그걸로 끝나거든요. 뭐 새벽기도 하는 교회에서는 새벽기도 다 부목사들 전도사들 다 시켜버리니까. 그럼 목사는 뭐 하는가? 뭐 놀러 다니고 총회일 보러 다닌다고 총회로 다니고 가끔 뭐 또 좀 여유 있는 그런 목사들하고 골프나 치러 다니고 어디 뭐 관광지나 가서 뭐 무슨 뭐 회합한다고 호텔 잠자리는 하면서 그냥 놀고 사실 놀러 다니는 거예요. 물론 회의도 하겠지만 그러면 돌아다니는 거죠. 절대로 그러자고 지금 난리 아니에요. 지금 총회에서 목사님 좀 나오십시오. 총회로 나오라 이거예요. 근데 그게 교회 앞에는 정말 송구스러운 일이죠. 정말로. 예. 만약에 내가 그러고 돌아다닌다. 그러면서 자꾸 교회에서 뭐 여러 가지 뭐 경비를 타가지고 가서 그러고 돌아다닌다면 나쁜 목사죠. 그렇잖아요. 그런 나쁜 목사가 목회하는 교회가 좋아질 리가 없죠. 좋은 교회가 될 수가 없죠. 목사가 좋은 목사이어야 되고 장로님이 좋은 장로님이어야 되고 또 집사님이 좋은 집사님, 좋은 권사님이라야 좋은 교회가 되는 거 아니에요.
단순히 그 차원에서 제발 감당할 수 없으면 좀 감당할 수 있을 때까지 좀 자제해달라. 그 얘기예요. 다른 얘기 아니에요. 돈을 더 내라는 의미는 절대 아니에요. 이게 어떻게 돌아가면 결국은 돈을 더 내라고 하는 얘기 아니냐. 그렇게 들을 수도 있겠죠. 그쪽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철저히 양심을 걸고 말씀을 드리지만 그쪽은 절대 아니에요. 만약에 우리 교회 서리집사가 100명으로 주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그걸 원해요. 맡았으면 하겠다고 자원했으면 해야죠. 마음으로 정했으면 실행하기를 해야죠. 마음으로는 정해놓고 행동을 하지 아니하면 교회를 속이는 행위죠. 자기를 속이고 교회를 속이는 행위. 그러니까 절대 강요하는 연보는 아니다. 각자가 자기 마음에 정하는 대로 하는 것이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그랬잖아요. 138페이지.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물질의 분량을 보는 게 아니에요. 물질의 분량보다 우리의 마음을 보실 뿐만 아니라 물질에 담겨진 마음을 받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으로 정한 대로 하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돈 받아다가 하나님이 그것 가지고 무슨 여행비로 사용하십니까? 생활비로 사용하십니까? 하나님이 돈 안 받아가잖아요. 돈은 우리가 내서 우리가 쓰는 거죠. 안 그래요? 우리가 내서 누가 쓰느냐? 우리가 쓰는 거예요. 누구 남 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뭘 받으시는가? 사랑의 짐을 지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으로 확정해서 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 기분대로 하지 말고 절대 마음을 깊은 마음을 담아서 해라 하는 얘기예요. 이번에 조용필 씨 부인 세상 떠가지고 27억 심장병 환자들을 위해서 내놓는다고 하잖아요. 결국 그것은 이제 사회에서 기부행위죠. 연보는 하나님 앞에서 하는 일이고 그런 것들은 사람 앞에서 하는 일이고 우리는 그게 하나님 앞에서 하는 일이고 그러니까 문제는 하나님 앞에서 하는 일에 우리의 마음이 담겨야죠. 마음.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교회가 가장 크게 생각하는 사업이란 교회학교 아닙니까? 저는 그냥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해요. 우리 교회는 이제 작년부는 다 교회학교 후원회원들이다. 후원회원은 후원금 내잖아요. 예를 들면. 뭐 하려고? 교회학교 운영하기 위해서. 교회학교는 뭐 하는 곳이에요? 우리들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기 위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앞으로 교회학교를 철저하게 더 자꾸만 이제 가다듬고 이번에 이제 강남나회 교사연합회 세미나 한다고 인터넷에 나왔던데 거기에 대한 연합회 교사연합회 회장 되시는 이제 누굽니까 포항 성진교회 박홍기 전사님 의욕이 대단해요. 요즘 이제 교육학 쪽에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여러 가지 작업들을 많이 하는데 제가 그걸 부탁을 했어요. 원래 교육학은 김기욱 목사님이 교육학 전공이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제 박홍기 전사님은 교육학은 하지 않고 철학을 했는데 철학을 하다 보니까 이 사회의 문제점이 다 드러나잖아요. 그리고 이 교육에 대한 본질을 이제 알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교육 쪽에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지금 이 교회학교가 얼마나 값진 학교인가를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전력 투구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학교 발전을 위한 이론을 이제 정립하는 일하고 그 이론대로 실제 옮기는 일을 지금 해보려고 상당히 의욕적으로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점점 교회학교는 잘 돼져 갈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 교회 솔직히 한 2, 3년 전만 해도 잘 안 됐잖아요, 교회학교. 그런데 지난번 통계 보니까 유년부가 30 한 4, 5명 그리고 초등부가 30 몇 명 다 30 중등부 30 몇 명 고등부 30명 이게 쭉 골아져 있어요. 그전에는 초등부에서는 많아요. 그러다가 점점 갈수록 학생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대학부 가면 아예 학생이 없고 그런데 요즘에 대학부도 학생이 꽤 많고
중등부, 고등부도 아주 이제 정착. 그래서 금년도 또 더 강화되잖아요. 입학생만 딱 받는다. 그리고 중간 편입 잘 안 받고. 특별히 이제 임용에 오는 부모님의 자녀들, 그런 학생들이 이제 청강생으로 그렇게 취급하고, 정규생은 정식 부모님들의 허락하에서 입학한 학생들만. 그래서 왜 그러냐면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재정 투자를 하잖아요. 그들을 위해서 다 재정 투자하는데, 정말 철저히 입학받고 철저히 가르치고 철저히 졸업시킨다. 지난번 교육위원장님 발표하잖아요. 이것이 지금 우리 교회가 해나가는 중요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우리 어른들, 작년부는 교회학교 후원회원들이고, 그 후원회원들이 낸 연보를 교육사업에 철저히 다 투자한다. 이게 이제 우리 교회 방향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아름다운 일에 사랑의 짐을 지고, 이게 이제 자녀들을 가르쳐 놓아야 진리도 지켜지고 진리도 자꾸 후대로 전승되어져 가는 일이니까요. 이 아름다운 일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정말 내 이 값지고 아름다운 일에 내가 내년 한 해 동안은 얼마를 내가 연보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잘 담아서 연보를 해라. 억지로 하지 말고. 그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연복궤에 연보하던 과부의 동전 두렙돈 나오죠. 그걸 크게 보시는 것이 왜 그게 크게 봤나. 아니 10,000원보다 100,000원이 많잖아요. 그런데 두렙돈을 예수님께서는 부자의 연보보다 더 크게 본 거라. 왜? 그건 마음을 받으시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가난한 과부가 두렙돈을 낸 것은 생활비란 말입니다. 생활비 거의 다라 이 말이에요. 그걸 내는데 부자가 뒷주머니에서 나오는 것은 두렙돈보다 훨씬 많다 하더라도 그 가난한 과부보다 큰 연보가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받으시는 것은 마음을 받는 거다. 그러니까 얼마나 큰 일을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마음을 담아서 일을 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항상 우리가 그걸 기억을 하시고 연보는 반드시 마음이 담겨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당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저주받아 죽은 것도 물질을 많이 바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성령을 속인 마음 때문에 그런 겁니다. 어떤 사람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연보하기 싫어서 연보 안 했기 때문에 죽었다. 저주받았다. 그러니까 연보 안 하면 저주받는다.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거든요. 누가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한테 너 재산 팔아서 갖다가 바쳐라. 이러고 사도들이 누구도 그들에게 한 적이 없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두 부부에게 당신 그 재산 많으니까 재산 좀 팔아다가 연보해라. 어느 사도도 그에게 그렇게 권면한 일이 없어요. 그런데 자기 스스로 재산을 팔아서 전 재산을 다 하나님께 바치기로 마음 먹고 나서 그 다음 재산 팔고 나가지고 마음이 변해버린 거예요. 마음을 변해가지고 일부만 주고 일부는 안 갖다 냈다 이 말이에요. 이거 다냐니까 다라고 그랬다. 이게 성령을 속인 죄죠. 자기 마음을 속인 거예요. 뭘 받겠어요? 여러분 예를 들면 집에서 나한테 우리 집에 선물을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 사과를 한 상자를 가지고 출발을 했다. 근데 출발해서 오다가 보니까 마음이 아까운 마음이 들어요. 중간쯤 오다가 사과 반 상자를 따로 덜어서 자기 집에 갖다 놓고 가져왔다. 그걸 내가 알면 반 상자를 받겠느냐 이 말이죠. 안 그래요? 그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에 없는 건 하면 안 돼요. 그래서 하기 싫으면 하지 말라는 말이 그대로 진심으로 하는 말이지, 여러분 하기 싫으면 하지 말라 이 말은 여러분들의 감정을 기르게 해서 내가 왜 안 해? 하고 더 하게 하려는 의도가 절대 아니에요. 마음에 하기 싫은 걸 해봤댔자 돈만 손해나요. 하나님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마음에 꼭 담긴 연보. 이게 참으로 중요한 것이다. 많든 적든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을 담으라.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은 마음에 정해서, 마음에 확정해서 하라. 그 다음에는 사전에 준비해라. 사전에 준비해라. 여러분 일반적으로 우리 교회들이
대개 이제 뭐 부흥회를 한다고 하면 별로 준비가 없어요. 왜? 부흥회 때 부흥사가 와서 얼마만큼 성도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연보를 걷어내느냐.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걷어냈으면 교회에다가는 예를 들어서 뭐 30만 원을 놔두고 70만 원을 가져온다. 이게 3.7제라는 거예요. 부흥회가 그런 방법 아니었어요, 과거에. 부흥사들이 부흥회 해달라고 요청하면 3.7제요, 4.7제요. 그러고 묻는다고. 그러면 4.7제다. 아, 나는 그렇게 해본 적이 없다. 그럼 그냥 3.7제로 하자. 그럼 부흥사가 와서 어떻게든지 방법을 써서 교인들에게서 돈 뜯어내는 거예요. 그럼 많이 뜯어내면 많이 뜯어낼수록 3.7제니까 30%는 교회에다 놓고 70%는 자기가 가져가는 거예요. 그건 약장사 행위나 똑같은 거예요. 거의 비슷한 거예요. 예, 사도 바울이 말하는 사전에 준비하라 이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제 구제하러 다녔잖아요. 그때는 교회들이 다 어려우니까 이 교회에서 연보 받아다가 저 교회에다 주고 저 교회에서 연보 받아다가 이쪽 교회에다 주고 전달해 주면서 이제 서로 정말 어려운 교회 것들을 이렇게 이제 평균하게 하려고 바울이 노력을 했는데 내가 가기 전에 미리 마음을 담아서 미리 연보해 놔라 이 말이에요. 나 간 다음에 하지 말고. 그게 얼마나 참 깨끗한 얘기입니까? 사람이 딱 보면 더 나올 수도 있잖아요. 바울이 막상 도착해서 자 연보합시다 하면 연보 더 나올 수도 있어요. 그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바울은. 예, 사전에 해놔라. 내가 가기 전에 너희들이 그 순수한 마음을 모아놔라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 강남노회는 내가 이렇게 사경에 다녀도 절대 연보 미리 하는 방법이 연보를 이렇게 와서 연보해가지고 운영하거나 그런 거 없어요. 딱 미리 준비해놓고 자기들이 남전도에서나 뭐 교회에서나 미리 딱딱 준비해놓고 그래서 뭐 교통비라든가 비행기표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구입해서 자기네들이 보내주고 이제 그렇게 하죠. 난 가면 연보 안 해요. 연보 시간이라는 게 없어요. 그러다 보면 이제 더러 뭐 강의 도중에 중간 날에 외부에서 온 분들이 와서 연복교회 연보하고 자기 교인들은 거의 연보하는 법이 별로 없고 외부에서 오는 분들이 서로 중간에 사경의 기간에 연보도록 하고 그런 경우는 있죠. 그러니까 제가 가서 내일 저녁은 연보합니다 이러면서 내가 강사가 연보를 집행하고 그런 거 없죠. 왜? 사전에 준비해야 돼. 연보는 항상 사전에 준비해야 돼. 미리. 그러니까 아까 마음을 확정하라는 말이나 사전에 준비하라는 말이나 다 맥이 같은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에 딱 준비해 놓고 사전에 다 준비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일을 해나가야 한다 이 말이죠. 무조건 일 저질러 놓고 보자. 그게 믿음인 줄 알아요. 일 저지르면 되더라 교회 일은. 그러면서 제가 그때 인천에 사경회를 하러 가는데 예배당 땅 사놓고 이 교회당 땅 사놓고 이제 갔더니만 가서 이제 그 건축하는 분들에게 이제 자문을 좀 구하면서 얘기했더니 현재 현금이 얼마나 있느냐 이거예요. 지금 현재 쥐고 있는 돈이. 그래서 여차여차해서 한 4억 된다고 그러니까 하는 말이 아이고 그러면 뭐 40억짜리도 넉넉히 해낼 수 있습니다. 40억짜리요. 그 어떻게 40억짜리를 합니까? 그러니까 4억 가지고 시작하면 나온다 이거예요. 대금돼 있다. 그만큼 이제 그렇게 하려면 짜야죠 이제 부흥사들 내리다. 근데 우리 교인들이 짜질 양반들입니까? 절대 와서 고함 아니라 저주 아니라 별의별 걸 쏟아부어도 마음에 없으면 절대 안 하는 분들인데 다른 교회하고는 우리가 다르죠.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라. 일반 교회는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시작해서 저질러 놓고 안 낼 수 없게 만들어 놓은 방법이 이제 각 재직들 이제 몇백 명 되는 재직들 전부 재산 다 이제 은행에다 집어넣고 돈 빼다가 그럼 그 이제 재산권 빼내가려면 연보해야 하잖아요. 연보해서 은행돈 갚아야 한다. 그러니까 자기 집 재피고 은행돈 꺼내다가 예배당 지어놓고 또 자기들이 돈 내서 그 다음 그 부동산 등기권 찾아오고 그렇게 하려다가 이 할렐루야 교회가 망해버렸잖아요. 그렇게 했다. 장로님들 다 망했지 재직들 다 망하지. 그런 거 아니? 교회는 그런 방법을 하는 게 사전에 다 준비해놓고 해야지.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일을 하려고 할 때 자 여차여차한데
이 일을 할까요 말까요? 예산은 어느 정도 들어가는데, 그렇게 해서 한다는 사람이 아주 절대적으로 많으면 시작하지만 많지 않으면 안 하잖아요. 그거 해놓고 어떡하라고요. 그러니까 하고 안 하는 것이 다 성도들의 자원하는 마음에서 결정이 돼야지, 앞에 뭐 당회에서나 앞에 뭐 앞서서 일하는 분들이 무조건 결정해놓고 따라와라. 왜 당신 안 하느냐? 당신 집사가 뭐 하는 거야? 권사가 뭐 하는 거야? 이러면서 책망에 가서 막 연보 끌어다가 끌어내가지고 교회를 하는. 자꾸 교회의 어떤 외형적인 것을 키워나가는 데는 그런 방법을 많이 사용하죠. 근데 일반적으로 교회가 다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교회가. 우리는 그게 아니고 내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내면의 세계의 것이지 외형 세계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철저히 정말 우리가 마음에 없는 것 하지 않기 위해서는 사전에 준비한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9장 5절에서 이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케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왜? 참연보답고 억지가 아니기 때문에. 준비해야 억지로 안 되는 것이다. 준비 안 해놓고 바울이 가서 자꾸 강조하면 그건 억지로, 바울이 이렇게 왔는데 안 하면 되느냐, 해야지, 이렇게 해서 하다 보면 하는지는 모르지만 그건 억지로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가기 이전에 하려고 마음 먹어서 마음으로 작정해 놓은 거, 약속을 했으면 미리 다 연보해 놔라 이 말이에요. 참 연보답게, 진실한 연보답게,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강의를 들으신 우리 집사님들만이라도 내년부터 일부분이라도 그렇게 실천을 해야 될 거예요. 우리는 내년 한 해 동안 또 매달 계획연보, 최소한 이제 계획연보만 되게 윤곽 잡히면 감사연보 일부 좀 하고 주일연보 좀 들어오고, 그리고 딱 하면 1년 예산이 딱 서지잖아요. 분명한 예산이. 그게 멋있는 교회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그러지 않고 뭘만 나올지도 모르고 무조건 해놓고 재직회 때마다 아이고 적자 났습니다. 우리 좀 더 내셔야 되겠습니다. 모자랍니다. 빚어둬야 되겠습니다. 이런 교회 만들지 말고 딱 미리 벌써 한 10월 말쯤 11월 초쯤 우리 재직들만이라도 먼저 딱 그게 나와버리면 통계가 나오잖아요. 대략적으로 다. 그래서 적정선에서 예산을 세우고 아름답게 예산을 집행해가는 그런 교회. 미리 사전에 준비해서 하는 교회.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은 연보의 방법에 있어서 연보를 사전에 준비한다는 것은 연보가 참으로 연보답고 억지로 행하는 연보가 되지 않기 위하여 그렇게 한 것이다. 갑작스럽게 기분에 따른다든가 어떠한 강요에 의한 억지 연보는 참 연보가 되지 못함을 말하고 있다. 이 말을 간단하게 표현하는 것이 하기 싫으면 하지 말라. 이게 이제 가장 간단한 표현이에요. 억지로 하지 말라. 하기 싫으면 하지 말라. 그다음 성도는 모름지기 항상 연보를 준비하는 자세로 살게 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보를 언제 요구하게 되실는지는 우리는 알 수 없으나 언제라도 필요한 때에 연보를 자원해서 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는 생활을 하는 것은 성숙된 신자의 올바른 자세이죠. 늘 우리는 연보 생활 아니에요. 항상 이제는 바울이 말했듯이 나를 위한다면 나 빨리 갔으면 좋겠다. 하나님 앞에. 그러나 내가 이 땅 위에 더 머물러 있는 것은 너희를 위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너희를 위한 것. 이것이 이제 성숙된 신앙인의 자세거든요. 내가 왜 지금 살아야 되는가?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말씀을 깨닫고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확고한 다음 이런 상태에서도 아이고 내가 더 오래 살면서 벌어놓은 돈 가지고 실컷 누려야 되고 이제는 좀 한번 가슴 펴고 살아봤으면 아이고 이거 늙어서 죽으면 어떡하나 이런 데 매인다면 아직도 어린애이죠. 아직도. 이제는 우리가 성숙된 신앙인은 이제는 하나님께서 내 영혼 불러도 나로서는 여한이 없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머물러 두시는 것은 어린 영혼들을 위해서 어린 성도들을 위해서 나로 하여금 연보하라고 나로 하여금 연보를 하라고 나를 이 땅에 바울이 그거 아니에요. 너희를 위해서 유익하다 그 말이에요.
남에게 유익을 주는 게 연보 아닙니까? 바로 그런 자세로 사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을 통해 가난한 우리를 부유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의 지체에 된 우리 성도가 항상 자기 희생의 각오를 가지고 연보를 준비하며 산다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죠. 그 다음 세 번째, 어떤 자세로? 즐겁게 행해야 된다. 즐겁게 실행해야 된다. 연보하면서 그냥 짜증하고 인색한 마음이 들고 그건 안 되죠. 연보하는 것 즐겁게 해야 된다. 일반적으로 자기 희생은 괴로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희생당하는 건 괴로운 것으로 알잖아요. 그러나 바울은 자기를 희생하는 연보에 대하여 언급하면서 고린도후서 9장 7절 하반절을 통해서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고 하셨다. 즐겨낸다는 것은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한다는 것의 반대입니다. 즉 즐겨내는 자는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내가 즐겁게 한다. 그 말은 억지로나 억지로 인색함으로 하면 즐거울 수가 없죠. 해놓고도 짠하고 연보해놓고도 정말 무거워지고 마음이 무거워지고. 그래서 참 연보 행위는 즐거움을 동반하고, 왜냐하면 연보란 사랑을 동반한 희생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연보, 아까 우리 교회학교를 위한 후원회원이라 알기 쉽게 그런 얘기를 했는데, 솔직히 어린 애기들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한번 한참 주일학교 한참 막 공부가 막 진행될 때, 그때 한 번만 목사님 내려와 보십시오. 근데 나는 여기서 지금 강의하는데 어떻게 내려가요? 그때 내려와서 한번 보시면 정말 연보할 보람도 느끼고 재미도 난다고 하더라고요. 이번에 그 개간지에 보니까 청주에 있는 어느 여집사님이 그 교사일기를 썼더라고요. 읽어보니까 교사로 자기가 서무직원으로 지망을 하면서 아주 굉장히 자기가 느낀 바가 많고 깨달은 바가 많은 걸 일기문으로 그렇게 썼더라고요. 네. 그전에는 아이들에 대한 귀여움과 사랑을 몰랐대요. 막상 교사를 지망해놓고 교사 일을 진행하면서 아이들이 그렇게 사랑스럽다 이거예요. 내가 이 교사 일을 안 했으면 어떻게 보나 이런 감정이 들 만큼, 그러니까 그런 사랑에 의해서 연보가 진행이 되면 즐겁죠. 여러분 돈 벌어서 자녀들에게 용돈 줄 때 아까운 마음 있어요? 아까운 마음 없잖아요. 주면 즐거우니까. 자녀들을 사랑하니까 용돈 주는 거 즐겁잖아요. 그래서 연보를 즐겁게 한다는 말은 연보를 사랑을 바탕으로 해서 해야지 자기 공로를 드러내려고 한다거나 자기의 돈 자랑하려고 한다거나 그건 다 잘못된 것들이에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의 결정체로 연보 행위가 나타날 때 즐거운 거죠. 그래서 즐겁게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참 연보 행위는 즐거움을 동반한다. 왜냐하면 연보란 사랑을 동반한 희생이기 때문이다. 사랑이 없는 희생은 진정한 희생이 아니라 피해에 불과한 것이다. 희생이라고 하는 건 사랑을 동반해야 희생이지, 사랑이 없는 희생은 자기가 피해를 입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희생이란. 따라서 사랑이 없는 구제도 진정한 구제가 아니라 자기의 선을 드러내는 위선에 불과한 행위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지체로서의 참 연보 행위는 즐거울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바 풍요로움을 서로 나누는 그리스도의 지체들 간의 교제가 즐겁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여러분 요즘 제가 늘 꼭 들리거든요. 주일날 식사들 각 속회에서 지구에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 식사 일을 도우면서 얼굴 찌푸리는 사람을 제가 요즘에는 전혀 못 봐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들이 돈 걷어서 음식 풍요롭게 만들어 놓고 막 나눠주는 기쁨, 그걸 같이 자기들의 수고로 그렇게 만들어 놓고 나눠주는 그 기쁨을 마음껏 누리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그러니까
내가 얻은 풍요로움을 같이 한다는 게 참 아름다운 건데도 우리에게는 육신의 소욕이 있어가지고 때로는 그 인색한 마음이 들어가면 이제 그건 자기를 괴롭히게 만드는 거예요. 인색한 마음이 없어야 자기에 늘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평안이 있지. 예를 들면 내가 그런 비유 들었잖아요. 시어머니, 시아버지 모시는 신혼부부가 같이 살면서 신부가 이제 아이를 가지면서 피자가 굉장히 먹고 싶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보니까 저쪽 방에서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얘기하고 도란도란 얘기하는 소리가 들리는데도 슈슈슈 빨리 당신 가서 사오라고. 그럼 남편이 가서 피자 한 판을 사가지고 자기들 둘이 만들어가서 먹는다 이 말이에요. 그게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마음이 얼마나 안 편하겠느냐 이 말이죠. 두 판을 사다가 아유 어머님 한번 아버님 잡숴보세요 하고 놓고 한 판 갖다가 자기들이 먹으면 얼마나 좋아요. 편안하고 즐겁고. 그런데 한편으로는 욕심이 있거든요. 자기들만 먹고 싶은. 그러니까 꼭 이분과는 두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나만 가져야 되겠다는 마음과 같이 가지고 싶다는 마음. 형제도 그러잖아요. 똑같이 내가 아파트 20평짜리 샀으니까 동생도 한 20평짜리 샀으면 좋겠다. 이 마음이 있는가 하면 내가 20평짜리 아파트 사는데 동생이 바로 한두 달 만에 뒤따라서 아파트 20평짜리를 또 샀다? 이상스럽게 공연히 신경질이 나고 그런 마음이 인간에게 있다. 나만 해야 하는데 너희들은 못하고 나만 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는 사람은 그런 나쁜 마음, 그런 고약한 마음이 없어져야 이제 행복을 느끼는 거거든요. 얼마나 좋아요. 형님 20평짜리 아파트 샀으니까 아이고 동생도 새 집금 만들고 빨리 아파트 20평 한 20평짜리 사서 같이 살았으면 좋겠다. 그럼 형님이 집 사고 좀 남은 돈 있으면 동생 좀 와봐. 내가 아주는 못 주고 그냥 무이자로 빌려줄 테니까 한번 노력해보지. 그거 전세금 얼마야 하고 상의해서 사서 같이 살면 그게 형제 우애라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형제간에도 질투가 있더라고요. 형제간에도. 그게 인간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연보행위라는 거 아무나 연보 못해요. 정말 즐거움으로 연보한다는 건 고도의 신앙을 가지지 않으면 연보 못하는 거예요. 연보는 물론 어렵고 가난해서 못하는 분은 말할 것도 없지만은 돈 있다고 해서 연보하는 거 아니에요. 연보 우습게 알면 안 돼요. 그러니까 바울이 연보 많이 하는 사람들을 알아주라고 그러잖아요. 그 보통 문제 아니다. 알아줘야 된다. 그런데 뭔만 하느냐. 오른손이 하는 것 왼손 모르게 하라. 그랬다고 해가지고 구제할 때 그러라. 이 말 구제할 때. 구제할 때. 네. 연보 바울이 다 알아주라고 말이에요. 그리고 자랑까지 해요. 어느 분은 자기 생명을 또 그가 자기 전 재산을 복음을 위해서 뒷바라지 했느니라. 알아주라. 천거해주고 그래요. 아무나 연보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보하는 사람 우습게 알지 말고요. 정말 연보란 고상한 생각, 가장 성숙된 고상한 생각이 아니고는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일반 교회에서 안 하면 저주받는다. 이 말을 해서 나오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처럼 이렇게 확 풀어놓고 진짜 신앙의 성숙과 함께 연보를 하도록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연보가 그렇게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 우리를 우습게 알잖아요. 어떻게 교인이 주일날 400명 가까이 모이는데 연보가 이거밖에 안 되느냐 이거예요. 일반 교회 이 정도 우리 교회 규모면 10억을 세운다고 보통 해요. 10억. 1년 예산 한 10억 가까이. 그렇게 되죠. 한 350세대, 350세대 평균 200만 원씩 잡으면 얼마입니까? 7억 되잖아요. 7억. 평균 200만 원 잡으면 한 달에. 그럼 보통 가정 수입이 200만 원 수입되는 가정이면 200만 원 수입 미만 되는 가정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요즘 세상에. 그보다 훨씬 밑도는 분도 많지만. 근데 어떤 분들은 한 달에 1,000만 원도 수입하고 2,000만 원도 수입하고. 그러니까 그 11조를 걷어들이니까 보통 한 10억 가까이 우리 교회 규모는. 그러니까 전체 교인 수가 우리가 지금 애기들까지 다 해서 한 1,000명 가까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10억을 따지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런데 저는 그거 생각 안 해요.
10억 아니라 20억도 안 받고요. 우리 교회 연보를. 왜? 순수한 연보니까. 3, 4억 되는 이 돈이 깨끗한 연보라 이거예요. 강조하지 않고 억압하지 않고 정말 마음에 우러나는 신앙을 바탕으로 한 그런 연보, 순수하고 깨끗한 연보다. 그러니까 그걸 나는 긍지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말 해도 그냥 난 미소 짓고 웃고 말아요. 근데 정말 그 연보라고 하는 것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 그만큼 가장 고상한 신앙적 성숙과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결국 연보는 각자 자기 마음에 확정한 대로 미리 준비해서 즐거운 마음으로 시행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이게 결론입니다. 자, 그럼 연보는 왜 하는가? 연보의 목적. 그리스도께서 지체인 성도로 하여금 연보하게 하는 목적은 과연 무엇인가? 바울은 고린도후서 9장 8절 이하에서 다음과 같이 밝혀줍니다. 착한 일을 위해서 한다. 선한 일이죠. 선한 일. 착한 일, 선한 일. 바울은 고린도후서 9장 8절에서 하나님이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착한 일이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죠. 선한 일. 그 일을 하려고 우리가 연보한다. 즉 하나님께서 연보할 수 있는 은혜를 비롯한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해주신 이유가 왜냐하면 넉넉하여 착한 일을 넘치게 해주시지 않으시면 할 수 없기 때문에 착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연보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준다. 그러니까 연보할 수 있는 그 연보도 그 환경도 하나님이 만들어주시고 또 연보할 수 있는 믿음이나 마음도 하나님이 주셔서 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마치 내가 번 돈을 내가 내는 줄로 알지만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벌게 해놓은 돈을 하나님이 연보하게 해주신다. 내 마음이 우러나오잖아요. 하고 싶은 마음이 우러나온 그 마음 가지고 하라고 말해요. 자기 자랑하려고 자기 인정받으려고 또 자기 공덕 세우려고 그런 방법으로 연보하지 말고 정말 마음속에 감사한 마음과 더불어 영혼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이런 마음 바탕 위에서 하고 싶은 그 마음이 일어날 때 마음으로 확정해서 연보하는 것이다. 그 다음 이제 바울은 디모데에게 거기 밑에 보면 141페이지 위에서 다섯째 출발인데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부환자로 하여금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의 부환자가 되도록 명하라고 분부한 일이 있습니다.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해라. 선한 사업,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업. 정말 이 교회 학교야말로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그게 진리를 지키는 일이고 진리를 전하는 일인데 제가 많이 써봤잖아요. 많이 써봤는데 그 신학교 다니는 사람들 데려다 가르쳐봤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애당초부터 아예 직업적으로 목표를 택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거의 다 실패했어요. 거의 다. 그런데 그냥 이렇게 그냥 교회 생활 하다가 말씀 잘 배우면서 교회 생활 하다가 아예 목표에 대한 저는 꿈도 없었던 사람이 목표로 나가서 얼마나 아름답게 목표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별도로 신학교라는 게 별도로 필요하다고 생각을 안 해요. 솔직히 말해서. 그러나 우리 제도가 행정적 제도가 지금 현재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이제 제도권 아래 신학을 가야 목사 안수를 받으니까 이제 그렇게 되지만은 우리 교회 학교에서 잘 길러서 야무진 성도 생활, 신앙 생활을 잘 하다가 보면 드러나잖아요. 참 잘 가르치고 성품도 좋고 많은 사람들을 잘 리더하고 지도력도 있고 또 마음도 부드럽고 이런 사람은 누가 가라고 안 해도 자기가 안 하려고 해도 데려가게 돼 있어요. 그때까지 그냥 목표하려고 생각하는 거 열심히 그냥 사업하면서 열심히 그냥 교회 생활 잘 하다 보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일터 만들어서 가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가게끔. 그게 이제 제 주의거든요. 사실상. 그러니까 이 교회 학교 잘 어려서부터 길러놓는 거 이것이 참으로 우리 교회로서는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한참 아주 그 감수성 예민할 때. 자, 그래서 이 선한 일을 일에 부요하도록 넘치게 하도록. 그 다음 이제
선한 일을 위해서 두 번째는 감사하게 하려고. 바울은 연보를 통해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려 한다고 말한다. 고린도후서 9장 11절에 너희가 모든 일에 부여하여 너그럽게 연보하면 왜 연보를 하는가? 저희로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가 우리 노회에서 지금 중국에 있는 집사님에게 선교비를 보내드리잖아요. 매달 지금 6개월분 지난 12월까지 보내드렸는데 그분은 한없이 감사한 거예요. 자기는 생각도 안 했던 일인데. 근데 갑자기 이제 선교비가 도달을 하니까 이번 편지에도 그거 나오더라고요. 개간지 편지에도. 감사가 넘치잖아요. 하나님께 감사가 지금 넘치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연보하는 것이다. 착한 일 하기 위해서 또 그 연보를 통해서 열매 맺은 결과로 하나님 앞에 감사가 넘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혹자들은 많은 연보를 한 자에게 그 공로를 돌리고 뿐만 아니라 그 업적을 기리기 위해 공로패를 수여하고 공로비, 비석까지 세우고 연보에 대한 감사를 인간에게 돌리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참 연보는 부요하게 된 자로 하여금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를 돌리게 해야 한다. 참 연보답지 못한 연보는 감사가 인간에게 돌려지는 경우이고 하나님의 것으로 연보하고 감사를 자기가 받는 어리석은 연보 행위는 용납될 수 없다. 아까 말했듯이 하나님의 것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위해 쓰는 건데 우리는 내가 번 돈을 하나님께 갖다 바친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연보의 기본 정신이 잘못되어 가는 거죠. 그래서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것으로 연보한다는 이 분명한 사실을 알고 한다면 마땅히 감사가 하나님께 돌려지게 된다. 마지막으로 영광을 돌리게 하려고. 누구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고. 성도가 연보하는 또 하나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9장 13절에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저희와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를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라고 나옵니다. 연보를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성도 섬기는 직무와 연보를 인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말입니다. 성도의 모든 행위와 만물의 존재 목적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죠. 연보 자체가 인간의 소유를 가지고 인간이 행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소유를 가지고 하나님이 행하게 하신 행위이므로 연보를 통한 모든 영광이 마땅히 하나님께 돌려져야 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더러의 경우는 연보를 통한 인간의 영광이 인간에게 돌려지는 경우가 있다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제 감지교 계통 같은 데는 그런 거 많이 해요. 이제 교회를 지을 때 이제 기둥공사, 기둥 하나 이렇게 세우는데 얼마 낸 사람은 그 기둥 밑에다가 이름을 써서 이건 누구의 돈으로 이 기둥을 세웠다. 그래서 거기다 묻어주기도 하고 머릿돌이라고 해서 이렇게 돌 하나를 이렇게 크게 만들어 거기 팝니다. 파가지고 연보한 분들, 건축 연보한 분들 전부 이름을 써서 거기다가 액수까지 써가지고 딱 봉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머릿돌 놓고 그 위에서 이제 예배당을 짓고 아마 그건 거의 다 그럴 거예요, 대부분. 우리 교회는 아무 머릿돌 놓지도 않았거니와 종이조끼 넣은 적도 없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인간은 자꾸 그런 쪽으로 이제 머리가 돌아가는 거예요. 어느 연수원에 가보니까 교회 기도원에 가보니까 뒷산에다가 여러 가지 조각공을 많이 해놨는데 어느 장로 기증, 어느 집사 기증, 어느 권사 기증 전부 팻말 그렇게 해서 다 붙여놨어요. 그런 것들은 연보의 본질을 흐리게 만드는 무서운 암초입니다. 인간들은 그런데 쉽게 젖어들잖아요. 그것도 배제해야죠. 해서도 안 되고. 그러니까 종교는 순수해야 돼요. 어쨌든 종교라고 하는 건 깨끗하고 순수해야 돼요. 본질을 어기면 안 돼요. 이것을 어떻게든지 이제 우리 교회가 하나의 모델로 순수한 교회란 이런 것이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싶은 것이 우리의 지금 목표 아닙니까? 깨끗한 교회, 순수한 교회, 진짜 정직한 교회. 이거 해보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기본 생각이고 목표입니다.
그러므로 연보 자체가 인간의 소유를 가지고 인간이 행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소유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이니까 당연히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져야죠. 결국 연보의 목적은 착한 일이 넉넉히 성사돼요. 연보의 목적은 착한 일이 넉넉히 성사되게 하기 위함이며 부욕해 된 자로 하여금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한 것이며 이로 인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결론을 맺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연보의 원리와 그 목적 및 방법에 대해 성경적으로 정리해 봤습니다. 연보란 그리스도의 부요하심을 나누어 드리는 성도의 생활이다. 이것은 성도의 영육간의 생활 전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의미합니다. 먼저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 자체도 자신을 비롯한 전 소유를 포함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나눈다는 것도 하나님께 드려진 자신과 소유 전체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사람이 자신을 위한 삶에서 떠나 그리스도의 지체를 위한 자기 희생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곧 참된 연보이며 연보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연보에 대한 최종적인 결론을 맺어드렸습니다. 아마 가장 이제 교회 생활에서 일반 성도들이 관심이 되어지는 부분이 연보입니다. 오늘 공부하신 것, 지난 저녁하고 지난 수요일하고 오늘 공부하신 것 자주자주 이제 떠들어 보시면 줄줄 나올 수 있잖아요. 이런 정도는 우리가 알고 계시면서 친구나 형제나 신앙생활을 신앙생활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또 구역원들에게 모르는 자들에게 가르쳐 줄 수 있는, 전해주고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우리들의 그 실력이랄까요? 준비하고 계시면 매우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안식이란 무엇인가? 바로 맨날 주일날이 안식일이라고 많은 목회자들이, 많은 교사들이 자꾸 얘기를 하니까 정말 도대체 안식이란 성경적으로 뭘 말하는 건가? 이것에 대해서 다음 시간부터 또 상고하도록 하고 오늘 강의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루 일과에 지친 우리들의 육신이지만 그래도 진리를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 각자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잠시 또 이 한자리에 모여서 연보의 방법과 목적에 대해서 저희들이 살펴봤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아름다운 연보 생활을 우리 모두가 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과 생각을 주관해 주시고 이 생활을 통하여, 연보 생활을 통하여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 돌려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제 어두운 밤 돌아가는 길이 오니 주 안에서 다시 만날 때까지 평강을 더하시고 이 밤 참석하지 못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 위에도 평강을 더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